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쉽지 않은 형편 속에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또 위로하심을 늘 경험하며 또 평안한 중에 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빨리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서 우리가 보다 더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어떤 설교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다시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세 편의 설교의 공통적인 핵심은 복음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이신칭의의 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왜 복음인가? 다섯 번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여섯 번째, 표면과 이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각각의 설교들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죄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오직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여덟 번째, 하나님의 의. 그리고 아홉 번째, 의롭다 여겨주심. 열 번째, 우리를 위한 의롭다 여겨주심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의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목, 그리고 오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라는 이 주제를 통하여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는 대속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가 변하여서 그분과 합한 것이며 그리고 이는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한 영이 되어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합하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과 화목함이 필요한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지게 했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사망이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면서 여기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분명히 죄가 있었죠. 율법은 모세 시대에 받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세까지 이르는 그 시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천사를 가까운 삶을 살았죠. 아담도 그랬습니다. 셋도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동안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모두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로소 율법이 있게 된 그 시대에 율법이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비로소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노라고. 나는 누군가를 해하지도 않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손해를 끼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하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아담이 우리의 대표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어느 한 인격체가 자신과 어떤 법적 근거로 연합된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계약에 대하여 갖는 태도의 법적 결과가 그 연합된 공동체 전원에게 미치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국가의 대표자, 대통령일 수 있죠. 또 총리일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대표, 대통령과 총리가 만나서 서로 협약을 맺게 되면은 두 사람 간의 협약이지만은 그 협약은 모든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대표로서 그 약속을 맺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동의하지 않고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당신의 뜻에 내가 찬성을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우리의 대통령이고 우리의 총리인 이상 정권을 가지고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약속들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 창조함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만약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더라면 지금 우리도 그 언약이 그대로 이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향이 우리에게 미쳐서 아담의 뒤를 이어나오는 모든 인생들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선물, 영생의 선물은 아담의 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후손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한 저주 역시도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의 보편성과 그 원인이 바로 이 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상태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대단히 불행한 자들일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겨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다 더 편안하게 살까? 성공하며 살까? 부를 누리며 살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 범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 사망을 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 말씀을 보시면은 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아담의 타락이 많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낳았지만 제2의 아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2의 아담이십니다. 제2의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전가되었죠. 이게 의롭다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은 아담의 죄책을 훨씬 능가하여서 아담이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이르게 하여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은 아담의 죄책을 훨씬 능가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주고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참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한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대표가 아닌 참 성공하신 인류의 유일하신 참 대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이 아담이 실패했던 그 순종을 성공으로 바꾸시고 절망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은 단순한 원죄, 아담이 지은 죄죠. 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로부터의 자유 그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회복은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더러움에서뿐만 아니라 매일 새롭게 드러나는 우리 모든 죄책들. 예, 우리가 거듭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거듭난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속에서 발견되는 죄의 흔적들, 죄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대단히 절망하게 되지요. 도저히 나는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자이구나. 사도 바울도 자신 속에 선한 법과 하나님의 법과 악한 사단의 법이 함께 싸우는데 늘 싸울 때마다 악한 법이 이기고 말미암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며 그렇게 안타까워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회복은 매일매일 새롭게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죄책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마땅히 정죄받아야 했던 모든 죄들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무엇이 죄인지를 명확하게 지적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가?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 법적으로 죄를 짓는 것만이 죄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죄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그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며 그 법에 따르는 인생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로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이 범죄한 사실과 그 죄의 결과의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주 작은 빛이 있을지라도 그 빛이 그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죄가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잘못인지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그 원인을 규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용도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을 지금 현재와 같은 현상 속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장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시작은 대단히 암울합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결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영생에 이르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질병을 무서워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죽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는
도덕적, 윤리적, 법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기를 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전적 무능력을 깨닫고 아담 안에서 절망에 빠진 인생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생명과 의와 은혜와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질병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결말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이끌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는 이 선물이 이제는 죽음이 아닌 영생으로 이르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로서 당면한 현실의 문제에 두려워하는 자들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그 큰 구원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가운데 주어진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